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몇 군데 찾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대개 내가 애굽과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12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13장 8절입니다.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14절 16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니라.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고백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고백이십니까? 여러분의 그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그 입술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자녀의 귀에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데 계속적으로 오늘 10절부터 13절만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에게 자녀에게 너희들의 자녀에게 라고 전하고 그 예식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셨고 어떻게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거는 그 출애굽을 한 백성들 그 자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녀에게 집중하셨는데 그 자녀에게 집중하신 그 이유가 뭘지 오늘도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자녀에게 선물한다면 어떤 선물을 하면 가장 좋을까?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게 뭐세요? 무엇이세요? 또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마지막에 가장 받고 싶은 게 뭘까요? 저는 이게 고민이 좀 돼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이 젊은 세대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보니까
요즘은 가장 원하는 게 돈이라네요. 선물도 필요 없고 돈이 최고라고 해요. 그럼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게 마지막에 가장 좋은 걸까? 아니면 명예를 주는 걸까? 아니면 권력을 주는 걸까? 이걸 다 얻을 수 있는 다른 또 땅이나 어떤 요즘에는 건물 주는 게 자녀에게 복일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공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에게는 재산, 명예, 권력 물려주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 권력, 명예 물려줘서 그걸 감당할 능력 안 되면 그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답니다. 그러니 자녀에게는 물려줘야 될 건 덕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덕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덕을 많이 베풀면 그것만 가지고도 자녀는 덕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 덕을 베풀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것을 먹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자기들의 인생의 평가를 부모로부터 얼만큼을 받았냐에 따라 자신들의 평가를 최근에는 수저라는 평가를 많이 했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좀 많이 받으면 금수저고 조금 받으면 은수저고 받을 게 없으면 흙수저예요. 근데 이걸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금, 은, 흙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자녀에게 넉넉하게 주지 못한 그 아쉬움, 그 마음, 안타감, 이게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에게 가장 복되고 자녀에게 가장 주어야 될 마지막 유산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다른 건 못 줘도 복음 주었고 말씀 주었다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 주었다면 여러분들은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잘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일 이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며 이 모습 보여준 것만 갖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주님 만나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한 것만 갖고 여러분 자녀에겐 정말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전했기 때문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녀에게 계속 이 말씀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전하라, 그 귀에 들리게 해라, 자녀가 묻거든 이렇게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말씀을 좀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의 그 원리들을 살펴보면 그 답 중에 하나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나 닮았고 나한테 태어났고 나의 모든 DNA를 받았으니 그 자녀 내 자녀고 내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주님의 자녀로 잘 키우라고 맡겨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원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어린이 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뭘까? 저는 그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전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전하라고 하냐, 왜 알게 하냐 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면 뭐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을 알면요, 복을 받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미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서 어려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걸요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자녀에게 귀에 들려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주님의 그 예식을 기념하고 행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럼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해야 될까라는 것을 보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에게 고기를 낚아 고기를 줄 게 아니라 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계속적으로 낚시를 해서 아니면 고기를 잡는 법을 알면 고기는 더 이상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가 복을 누리고 복을 받고 복을 나눌 수 있는 자녀, 그 방법을 아는 자녀로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그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이 뭘까? 돈을 잘 버는 법일까? 투자를 잘하는 법일까? 아니면 어떤 걸 잘 만드는 법일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복된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길을 가리키는 거, 아는 것이 세상에서 법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천지 만물을 주이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기에 가장 그분의 뜻대로 살면 우리는 잘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법, 이건 뭘까 하면 올바른 세계관, 이 땅의 세계관이 아니라 올바른 세계관을 갖고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불을 쌓아두면요, 불 자체가 분뇨와 같대요. 이게 좋은 편으로 분뇨고요, 그냥 똥과 같다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쌓아두면 냄새가 나는데 그것을 밭에 뿌리면 거름이 된대요.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은요, 우리가 가둬놓고 우리만 받으려고 하면 그것도 복도 썩어요. 근데요, 이 복을 나누면요, 그 복이 이 땅 가운데 복이 되고 그 복을 여러분의 자녀가 받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얼마나 많이 가졌냐인데 주님은 세상의 방법과 달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얼만큼 나누었느냐야. 내 재산이 얼만큼 많냐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의 숫자가 얼만큼 많냐가 아니에요. 교회가 얼만큼 크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만큼 나누었느냐야. 올해 결산을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얼만큼 나누고 베풀며 얼만큼 많이 선교했느냐, 얼만큼 나눔의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우리의 한 해의 결산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법이죠. 근데 세상의 원리는 반대죠. 올해 얼만큼 잘 모았느냐, 얼마나 많이 저축했느냐, 이것이 세상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원리를 따라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창조주이십니다. 창조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구세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심판자입니다. 처음과 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쓸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끝이 있다고요. 우리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죽음 자체는 우리 안에 다음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다음에 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산다라면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함을 가리키려는 거예요. 바로가 끊임없이 완악하고 완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은 겸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겸비하지 않아요. 근데 이 겸비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찾아보면 이것은 겸손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기에 주님 앞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시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들, 하늘의 보화를 이 땅 가운데 흘려내는 아주 귀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 도구를 여러분 마음껏 사용하시고 여러분 자녀도 그걸 마음껏 사용하도록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셔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분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분에서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이 공경은 우리가 먼저 보여야 해요. 보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편의 말씀이냐 아니면 이 사람을 편에 대한 말씀이냐 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를 하나님 사랑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정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을 여러분이 선택하신 분 계십니까? 그리고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선택했다면 지금의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이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태어났을까요? 저는 우선 어디에서 태어나야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빌 게이츠 가문 정도는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삼성 가문 정도 우리 태어날 거 선택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재산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모는요. 예, 여러분 우선 부모님 엄마 아빠 키 봐야죠. 그다음 외모 봐야죠. 저 외모 따라갔다가는 이 땅에 살기 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아요? 제 아내가 둘째를 가졌을 때 제가 한번 나눴을 것 같은데 아내가 이 딸을 원했어요. 첫째는 아들이니까 둘째는 딸이었고 저도 딸을 원했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시간이 됐을 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옷값이 안 들겠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요즘에 아들 둘만 낳으면 목매달이라는 왔는데 제가 그 아들 둘만 낳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신음에 빠졌어요. 애를 임신했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동방에 미인이 태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동방에 미남은 이제 태어날 것 같은데 어쨌든 남자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한다고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참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도 신뢰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래도 아직 이 세상에서는 나 닮은 딸은 살기 어려워. 제가 이렇게 위로를 했더니 그게 위로냐고 웃더라고요. 네. 세상의 기준에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자녀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한테 배정해 놓으신 거거든요. 우리도 그 집에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이 배정한 거잖아요. 그 부모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배정했기에 그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요즘 아이들은요, 공경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공격이라는 단어밖에 몰라요. 그래도 부모를 공격하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에게 물려받은 유산 중에 가장 큰 유산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님이 우리 할머니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좀 많이 봤어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게 가르쳐진 적이 없어요. 효도를 해라고 저한테 가르친 게 없는데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몸에 각인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효도를 해야 한다고 아들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제 안에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효도를 해야 하는 것이 저한테 끊임없는 부담감으로 지금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가르칠까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렇구나. 삶으로 보여져야만 가능한 거구나. 가르쳐지고 말해진다고만이 아니라 그 예식을 행해요. 하나님을 기념해요. 그럴 때 자녀들이 이것을 왜 합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그때 이야기해 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니 그것을 기억해라 하고 자녀의 귀에 전하라, 자녀의 귀에 들리게 하라고 말씀은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이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 이 예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그 모습을 자녀들이 봐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모습을 봐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봐요. 그건요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자녀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도 복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회복해야 하는 건 어른을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주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교회 학교의 사역자들이고 선생님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대부분 다 어립니다. 다 부족합니다. 우리 눈은 보내는 우리 손주 같은 아이가 또 손주를 가리켜요. 그럴 수 있어요. 아들 같은 애가 가리켜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을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요,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의 삶이 복이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어른들과 하나님 존중해야 될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존중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른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가르쳐야 합니다. 정중하게 인사하는 법들을 보여주셔야 되고, 특히 여러분이 존중하시는 분들은 찾아가셔서 인사하십시오. 저도 저희 자녀에게 제 어른 되시는 분을 꼭 저는 1년에 한두 번씩 찾아뵐 때 자녀를 데리고 갑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자녀를 데리고 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때로 그 어른 기분 좋으시면 저를 붙잡고 한 2시간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자녀들은 뭐예요? 옆에서 2시간 동안 그걸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2시간 동안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존중을 하며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에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들로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권위와 우리 안에 존중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권위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근데요, 권위가 회복되지 않으면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 권위가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권위 자체도 무너집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시고 어른을 존중하는 모습들 보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그 존중하는 모습을 자녀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 잘 되길 원하시죠? 여기 있는 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거,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순간순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주셔야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지키셨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지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지키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에 우리가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한다면 저는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자녀에게도 감사하십시오. 그 자녀가 내 자녀인 것을요, 마음에 안 들어도요,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겁니다. 이웃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손주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손주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야, 하나님 너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오 라고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좀 축복하는 시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여러분의 옆에 사람을 좀 축복할까요? 너를 지키시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도움이 우리에게 우선 오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녀에게 들려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모든 도움이 주님에게부터 온다는 걸 알게 하시고 내 자녀도 그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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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여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것의 시작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명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태중에 있는 자녀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운데 아직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자녀들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자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제 주님의 은혜 알았습니다. 주님의 능력 알았습니다.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붙잡고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아이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하나님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이 도움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호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